여러분, 성탄절기가 되면 여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지는 곳 중에 한 곳이 싱가포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사실 싱가포르는 문화권으로 따지면 불교 문화가 아주 더미넌트합니다. 아주 불교 문화가 강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의 기독교의 믿는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독교인의 비율은 불과 18%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아직도 굉장한 소수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소수이고 기독교 문화가 정말 소수 문화인데 아니 왜 이렇게 큰 트리가 싱가포르에 세워지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가 어디에 세워지는 줄 아십니까? 네, 싱가포르의 가장 큰 백화점 정중앙에 세워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마치 색깔이 변하지 않는 이 에버그린 트리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푸른, 그렇죠? 항상 푸른. 그 항상 푸른 나무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적인데 그 표적의 의미가 상실되어 버리고 이제는 선물을 사라고 하는 얄팍한 상술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이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40세나 되었던 완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은 표적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고요. 그 표적은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일으킨 사도들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키는 표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았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표적의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표적은요, 그 표적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또 어김없이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매년 성탄주의를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표적이라는 것, 그렇죠? 그것이 물질적이든 건강이든 관계적이든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그 일어나는 일들을 표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아, 이 표적이 나로 하여금 누굴 보게 하는가, 누굴 보게 하는가.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주의를 이렇게 절기 예배로 드리는 이유는 이 절기가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표적인 거예요. 오늘 절기가 표적인 거예요. 성탄절은 표적으로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 첫째는요, 과거적인 것으로 볼 때, 시간상으로 과거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냐, 구약에서 예언되어졌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정말 오셨는가, 그리고 그가 오셔서 어떻게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살아나셨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의 표적인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표적의 의미가 있어요. 과거적인 뿐만 아니라 미래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가, 이게 표적이에요. 어떻게? 이 성탄절은 그렇기에 봐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주의 종이, 그 선지자가, 그 예언자가, 그 구세주가 오셔서 정녕 그가 의도한 바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게 표적의 의미, 미래적 의미인 거죠. 즉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오늘만 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미래를 오늘로 내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성탄주일의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말씀이죠. 자,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이 표현이 계속 등장했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니, 내가 보니. 여러분, 믿음은요, 시선인 거예요. 믿음은 시선이에요. 시선. 뭘 보는가? 뭘 보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우리 시편 23편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요. 그럼 여러분이 뭘 보냔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맞아요. 거기에 위험이 있어요.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위험과 두려움만 볼 것이면 우리는 늘 낭망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뭘 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요? 인생에 아무런 필요가 없는,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내게 필요한 것이 없다. 만족을 고백하며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죠. 오늘 보세요. 오늘도 똑같은 내가 보니라고 시작해요. 뭘 봤어요? 요한계시록에 뭘 봤어요? 이 요한이 본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표적이었어요. 그 표적을 보라 이 말이에요. 표적을 보라.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표적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암울해 보이죠?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궁극적으로 이기는 것 같아 보이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오늘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보십시오.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때의 회복과 다시 오실 때의 그 기쁨과 다시 오실 때의 그 영광을 바라보라 권면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성탄주일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두고 계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현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래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재의 변화. 가장 먼저 오늘 이 미래에, 오늘 성탄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보장이 뭔지 아세요? 회복을 보장해 주고 계세요. 회복의 약속이에요. 다시 1절과 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성탄절이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회복의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세상이 변할 것이고 어떻게 성도가 변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절 말씀을 보았더니 새 하늘과 새 땅은 있는데 바다는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1절을 보세요. 1절을 띄워주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것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가 없다? 바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왜 바다는 없을까? 바다는 없을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받을 것은 왜 요한이 굳이 그가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 것으로 얘기할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회복은요, It's not mere repair. 고장난 부분을 수리해서 다시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회복은 new creation, 새 창조인 거예요. It's not repair. 우리가 갖고 있는 여기서 연약한 것 이렇게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지금까지 묵상해 오셨으면
계시록이 일관되게 의미하는 바 바다의 의미를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계시록이 일관되게 제시한 이 바다는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바다가 흔들리고 바다가 흉흉하고, 이 바다는요 세상의 악과 불의의 상징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바다가 없어졌다라는 말은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제 더 이상 불의가 없다, 악이 없다, 요동함이 없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고대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땅에서는요 이제는 더 이상 불의가 없는 곳이에요. 정의가 세워지는 곳이에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고대하는 정의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든가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악, 불의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이 세상에 일어나는 험난한 일들만을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불의한가?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적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8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여러분 왜 세상이 불의한 곳이냐? 네, 의인이 악인의 형벌을 받아요. 세상이 왜 힘드냐고요? 악인인데 의인의 상을 받아요. 여러분, 늘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갈등이 뭐예요? 아니 저 사람은 믿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사냐, 그거 아니에요? 전도서 기자가 계속해서 이렇게 9장에서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새하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하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에게 모두 임함이라.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힘드냐고요? 왜 그렇게 몸부림치며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였는데 정작 이루어진 결과는 신통치 않고, 그래서 왜 우리는 인생 헛살았나 하는 마음의 의심 속에 늘 마음에 갈등이 있냐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해 아래의 세상은요 이런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빨리 뛴다고 선착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지혜자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좋기 때문에, 명철하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악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진정하게 믿는 사람이 누릴 게 뭔가? 누릴 게 뭔가? 솔로몬은 이렇게 시편 127편에서 노래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7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참을 주신도다.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처벌을 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거는요 그 축복이에요. 아모스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주 확인하죠. 내가 너희 일을 한가하게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기근과 전쟁을 보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고난을 보냈는데, 그 하나님이 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무슨 얘기가 나오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모스의 선지자가 말하는 그 전쟁과 기근과 그 어려움과 고난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에요.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처벌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 먹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먹는 게 헛되다는 거예요. 먹는 게 헛되다. 여러분, 세상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파수꾼에 깨어 있으며 헛된 것이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열심히 일한 대가를 먹는 떡 또한 헛된 곳이 세상이에요. 하지만 오늘 성탄절이 여러분과 저를 보게 하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 세상은 이런 불의가 다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더 이상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일한 대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곳,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며 살아가기에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갈등할 필요 없는 그런 세상,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바라보라는 그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피조물만, 이렇게 세상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죠. 잦은 실수와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우리,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갈등에 흔들리는 여러분과 저 성도 또한 회복될 것이죠. 마치 새 예루살렘이 단장하여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옆에 설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단정한 신부로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영원히 함께 주님과 살아가게 될 것, 바로 그 장면을 우리에게 바라보라 합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왜 가능하냐고요? 이 회복이 가능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장막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하실 때 이 거한다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내가 그들 가운데 장막을 친다 이 말이에요. 피치 텐트. 그게 헬라어 원어 의미예요. 그 의미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장막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할 때 이 하나님의 장막, 이 장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장막, 우리 삶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은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죠. 성탄절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할 그 세상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닌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친히 보는 그 세상.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거울로, 목사님 거울 굉장히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요즘 돋보기 거울 보면 얼굴에 그 모공까지 다 보이는데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이 시대의 거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거울이 아니죠. 그 빛나는 것을, 그 청동기를 깨끗이 닦아서 비춰지는 그 얼굴,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 해도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실제적인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답답하시죠?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다 부분적인 것에 불과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제 더 이상 희미함이 아니에요. 선명함이에요. 부분적이 아니에요. 전체적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보는 모든 것마다 우리의 머리에 이해되어짐으로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과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편에 계시기를 소원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분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기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가 우리 앞에 놓여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탄절이 우리를 권면해요. 그 시대를 바라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 표적이 되어 우리로 보게 하는 미래가, 자, 본문 6절로부터 8절의 말씀이에요. 자,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막이라. 하나님께서 회복과 더불어 분명하게 미래에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게 뭐죠? 심판이에요. 심판을 보게 하세요. 계시록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심판이에요. 계시록 대학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나대, 그렇죠?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일곱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당면할 미래예요. 믿지 아니한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하는 자, 점술과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이죠. 로마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꼭 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까지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이 창궐하여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 때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혹 여러분이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관계 속에서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화내지 않으셔도 돼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은밀한 모든 일을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그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앉아서 교회 이제 불평적인 비판적인 말 하실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일을 왜 자꾸 얘기하세요? 누가 어떻지,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이 목사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악의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교회 안에 창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창궐하는 게 가라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라지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사람 때문에 믿습니까? 오늘 성탄절은요,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무슨 교회가 이제 힘이 없어서 여러분, 교회는 항상 그랬어요. 세상은 항상 그랬어요. 세상은 항상 믿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연기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그 날이에요. 오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성탄의 복된 메시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죠. 이렇게 권면하신 것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산상수훈 50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How does this possible?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삶에 가능할까요? 오른편 맞았는데 왼편도 대주고, 겉옷 달랬는데 속옷 주고, 오리 가지는데 심리 가지고, 원수인데 사랑하고. How is it possible?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 때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은밀한 모든 것까지 세고 계시고 계수하시며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가를 알 때 우린 이런 삶이 가능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성탄절이 표적으로 제시하는 재림의 주님 오셔서 이 세상과 성도들을 회복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때의 이 말, 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북도 다지고 조금 힘든 사람이 있으면 떨어져서 또 가나안으로 간다고 가고 그러지 않고 교회가 어떻게 흔들리고 교회 안에 가라지가 어떻게 창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표적이 되어 내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따라갈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다. 이 메시지가 오히려 그 모든 여러분의 인생의 표적이 되어 저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속해서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전도서 5장에서 전도서 기자는 인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인데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세요? 수고 중에 누리는 낙이에요. 수고하는 것까지도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게 자유예요. 자유.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 시기와 질투가 없는 것. 어제 제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스프링스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를 빌려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 영어에 와서도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은퇴한 지 3년 이제 72세밖에 안 되셨는데 지난 2년 동안 암으로 너무 고통스럽게 투병하시다가 짐 어리시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장례식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그 장례식을 보았더니요. 장례식에 설교까지도 써서 벌써 준비해 두셨어요. 2년 전에 준비해 두시고 그리고 찬송과 그리고 목사님한테 설교 본문도 드렸어요.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세요. 아마 메인 포인트도 드려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오신 분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는 길에 우리 아내한테 그랬죠. 여보, 나도
죽기 전에 이거 다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 아, 여보 그냥 가요. 그것까지 걱정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오늘 주신 삶의 현실 속에서 잘 누리고 오늘 하루를 지나치게 절망하지 않고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루를 기쁘게 감사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늘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실 속에서 낙을 보는 것, Finding enjoyment in God today. 언제 가능해요?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예수님이 목적이 될 때. 그러면 이제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17장은 바벨론의 심판당한 바벨론을 소개했고요. 18장에서는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어요. 그리고 계시록 18장 2절과 3절에서는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모든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 음행, 사치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사치가 난무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찌 물론 요한은 그 바벨론이 로마임을 분명하게 보게 하고 있어요. 그건 또 요한의 입장에서만 그렇죠. 우리의 입장에서 바벨론은 뭔가요? 네, 우리가 매일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이죠. 세상은 귀신의 처소예요. 더러운 영이 모여요. 거기에 음행이 있어요. 거기에 사치가 있어요.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8장 4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고요? 성탄의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세상에서 나와라.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나온다는 말은요 세상과 격리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It's never meant isolation. 여러분 일전에 우나바머라는 그 시골에 숨어가지고 그 사제 폭탄을 매일 밤을 만들어서 사제 폭탄을 보내서 여러 사람을 상하겠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그의 매니페스토를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그래서 그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고 세상과는 교수였던 사람인데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고 세상에서 혼자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증오의 세상을 향한 증오 그리고 심판을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다 돌렸어요. 여러분 그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의 삶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다른 거예요. Never away from the world. We are in the world, but we are not of the world.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 즉 여러분을 아직도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표적 삼으시려고. 표적 삼으시려고. 여러분이 고난 중에 기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뻐하고 마땅히 화내야 될 때 화나지 않는 거 그게 얼마나 이 세상에 큰 메시지가 되는 줄 아세요? 그게 메시지가 돼요.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세상이 어떻게 본다고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 낙을 누리며 살아내는 것을 보면 세상은 알게 되죠. 하나님이 주관자시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는 여러분과 저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관심이 아직도 세상의 바벨론에 있었던 것이었다면 바벨론으로부터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치와 음행과 귀신에게 이끌려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따라갈 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며 세상에 표적 인생들
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성탄 주일이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을 오늘 하시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이 재앙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상받을 인생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편안함, 세상의 풍요함을 보며 그 마음에 시험이 들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인 아삽은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죠. 그가 세상을 보며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즉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속히 임할 세상의 심판을 그가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깨달았습니다. 아삽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상황적으로. 그렇지만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저는 이 아삽의 선언이 여러분과 저의 선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73편 2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진정한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이 성탄절 메시지, 주님의 재림의 분명한 미래를 오늘 우리로 보게 하시며 오늘 이 세상을 세상의 휩쓸림이 아니라 세상의 표적이 되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축복과 진정한 자유가 되어 세상의 표적이 되어 주님과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복된 백성으로 세워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우리 힘차게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시면서 오늘 힘차게 주님 앞에 함께 찬양 올립니다.